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책을 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이 사람이 원래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죠. 미국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미국의 그 유명한 정치 스캔들이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고, 출소한 이후에는 교도소 선교회라는 걸 세워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교도소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이 찰스 콜슨이 인도의 트리반 드럼이라는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방문을 하니까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최상층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거든요. 그 브라만 계급에 속한 힌두교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환영해 주었고요. 총책임자로서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이 그 뜨거운 햇볕에 줄지어 앉아 있는 죄수들 한 1000여 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교도소장이 힌두 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걸 허락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죄수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인도에서는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들은 카스트 제도의 맨 마지막 계급에 속했던 수드라 계급보다도 낮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출소를 해도 이 재소자들은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미 가족들에게 다 버림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소를 해서 길거리에서 살곤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힌두교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생에서 했던 일을 다음 생에서도 그대로 당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윤회설이 그 힌두교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이 생에서는 사회에서 추방되어 살아가고, 다음 생에서는 범죄자나 최하위 계층이나 혹은 하등 생명체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어차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 복음을 전하든 뭘 하든 별로 상관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흔쾌히 줬던 것이죠. 그런데 찰스 콜슨이 그 태양볕에 앉아있는 1000여 명의 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 책을 조금 인용해서 좀 읽어드립니다. 연설이 시작되자, 그러니까 복음전도죠. 복음전도가 시작되자 내가 청중과 전혀 교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들처럼 밤색 피부를 가졌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재소자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다. 이들은 이내 눈을 크게 뜨며 경이로움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에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참된 희망을 주셨다고 했다. 심지어 최악의 범죄를 행한 자들에게도 말이다. 강연 중에 그토록 갑자기, 그토록 열의를 가지고 반응하는 청중을 만난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 심지어 찰스 콜슨이 복음 전도를 다 마치고 나서 재수자들에게 내려가서 악수를 청하니까 이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찰스 콜슨에게 몰려왔다고 그래요. 복음 전도가 끝나고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서 찰스 콜슨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모두 감동하고 있었고 특이한 집단적 축복에 사로잡혀 있었다. 죄수들과 내가 서로 인사를 끝날 때까지 어떤 관리도 나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 그렇게 좋게 20분이 흘러갔다. 자, 인도의 재소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이죠. 윤회를 말하는 힌두교 세계관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희망. 계속해서 악의 구렁텅이에서 돌고 돌아야만 되는 게 자신의 숙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희망의 뒷면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은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최악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긍휼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알 숭배가 주는 그 비참함의 굴레에 빠져서 허덕이던 한 여인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이 자리에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실까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와 시냇물을 통해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시냇물이 마르자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도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명령만큼이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8절하고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돈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돈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로 만들었던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 이세벨을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걸출한 선교사를 배출한 곳이니 얼마나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겠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맘 편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리 시냇가에 있는 게 맘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자, 시돈에 가서 누구한테 가서 얻어먹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과부예요, 과부.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빌붙어서 얻어먹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까마귀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짐승이었던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있는 것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 못하는 새가 주는 거니까 눈 딱 감고 먹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과부는 당시에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난했어요. 부잣집에 가서 얻어먹고 있으라고 하면 그나마 마음이나 좀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고 있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방 여인의 과부라니 엘리야의 마음은 무척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시냇가로 가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항변하지 않고 순종했던 엘리야는 이번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 이게 엘리야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순종해서 나간다고요. 자, 가서 보니까 과연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자, 여러분, 과부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보통 집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나뭇가지를 주울 일은 없죠. 남자가 나무를 해다 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집에 나무를 해둘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여인이 한눈에 과부인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물을 좀 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먹을 것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했나 봅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좀 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면 본격적으로 먹을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 손에 있는 떡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모양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봐도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녀에게 풍성한 떡이 없다는 것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 몇 개 좀 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네 손에 있는 떡 부스러기를 조금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 동네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되지,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는 나에게 떡을 달라니,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도대체 상식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의 말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떡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한 끼 식사거리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예요. 나뭇가지 2개 정도면 식사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굉장히 적은 양밖에는 안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먹고 굶어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 정도면 가난하다고 말하기에도 모자란 상황 아닙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 극빈자였습니다. 이 여인도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생산해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고 돌봐줄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사방팔방 다 막혀서 이제는 한 끼 먹고 굶어 죽자, 그 각오를 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도 기가 찼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길래 이 여인에게 나를 보냈을까? 이 여인에게 빌부터 지내라니,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것 아닌가? 이 동네에 이 여자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널렸는데 왜 하필 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본문을 보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찢어지게 가난했던 여인이 선지자 잘 만나서 가난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아니면 선지자를 잘 대접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여인이 보여주는 상황은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 여인의 가난이 무엇을 보여주는 가난인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지 남편이 일찍 죽어서 불운하게 가게가 무너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시돈입니다. 시돈. 바알 신앙의 중심부라고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고 살아가던 이 여인은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알이 풍요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풍요의 신이 다스리는 땅에서 한 여인이 극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100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80밖에 못 누려요. 그래서 100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가난하다. 이게 상대적 가난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난이 아니잖아요. 절대적 가난이잖아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상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 속에 처해 있는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여주는 상황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 다스리는 곳에 내일 먹고 살 음식이 없는 여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분명 바알에게 버림받은 팔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 여인은 바알에게 저주받아서 바알이 제공해주는 어떠한 풍요의 혜택도 맛보지 못하고 있다. 저 여인은 바알에게 뭔가 큰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여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 바알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바알의 축복은 누가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바알의 은덕을 입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쵸? 부자들, 권력자들,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알의 축복을 얻어서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알은 전적으로 그 당시에 풍요로운 사람들을 위한 신이었다고요.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오직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배부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바알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노라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축복해주고 자신들의 부에 대해서 명분을 확보해 줄 신으로 바알을 소환하고 바알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러니 바알 종교는요, 정확하게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종교, 그게 바알 숭배였거든요. 과부, 나그네, 채무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에게 저주받아서 인생의 풍요로움을 박탈당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알과 달라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바알 숭배 안에서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피라미드의 구조를 깨트리고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과부들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런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대요. 뇌물에 길들여지는 분이 아니래요. 부유한 사람들의 돈에 좌지우지되면서 그들의 뒤를 봐주고 그들의 부당함을 정당화해 주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보신대요.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조작해낸 가짜 신들과는 이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은요, 인간의 욕망을 지지해주고 거기에 길들여진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방 종교의 신들이 베풀어주는 교리들은 다 인간의 그런 욕망에 길들여진 가르침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뇌물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과부들을 돌보신대요.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래요. 이 차이점에서 여호와께서 신 가운데 신이 되시고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깨트리는 데서 드러난 게 아니라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인 데서 이방 종교와 차이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6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바알이 다른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알은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작한 신이거든요. 그러니 당대 권력자들,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신이었던 거예요. 당시 기득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신이었습니다. 당연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욕망 구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피라미드를 깨고 들어오셔서 밑바닥의 가장 깊은 곳에 깨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이득의 원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신이 아니라 자신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바알 신앙의 한복판에 보내신 것은 이걸 나타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이 없는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 되시고 주님 중에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땅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욕망 구조에 길들여지지 않고 자신의 긍휼을 주권적으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바알 숭배의 논리 가운데서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지지하고 자신의 성공을 기원하는 신,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만 효용가치 있는 하나님,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과 프로젝트, 승진과 성공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일상적인 삶에서의 중요한 일들을, 또 성공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들을 도우시는 분인 건 맞거든요. 그러나 다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욕망을 지지하고 우리의 부와 성공을 지켜내며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러한 방향 속에서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지지하는 신으로 만들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테지만 그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겠죠. 심지어 분명히 올바르지도 않고 부당하고 어긋난 모습들이 있는데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갑니다. 결과가 성공적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러한 논리는요, 바알 숭배의 언저리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바알은 사람들의 불의와 부정과 타락과 탐욕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들의 상태와 행동이 어떠든지 관여하지 않아요. 그저 성공, 풍요로움, 부유함,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이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자신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여기는 신이거든요. 그러니 옳고 그름, 정의와 공의, 긍휼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과 부를 위한 효용 가치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바알 숭배의 언저리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바알과 자신의 차이점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바알과 같았다면, 그래서 종교 엘리트들만 구원하시고 부유한 사람들과 권력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만 했다면 우리 역시도 이 과부처럼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로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야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가슴으로 품어주셨잖아요.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긍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 위대한 신비는 치유가 아니라 치유의 근원 되시는 그 무한한 긍휼이다. 나의 가치는 경쟁을 통해 긁어 모을 수 있는 것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소망을 얻었습니다.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바알 같았으면 우리도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바알 숭배자들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대와 야합하고 돈과 권력과 성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특권의식을 누리고 싶어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엘리야와 과부의 만남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식으로 임하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바알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인이 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바알과는 다르게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자동으로 입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가난 자체를 선으로 보고 부를 악으로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구원의 복음을 곡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고 보는 건 올바른 관점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믿음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다양한 용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이 순종이 매치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릿시냇가로 가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군소리하지 않고 그릿시냇가로 갔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고 명령하니까 까마귀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죠.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를 떠나서 시돈에 있는 사라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런 항변 없이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명령과 순종의 패턴이 엘리야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명령과 순종의 패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과부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자, 9절을 보실래요? 분명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자, 과부에게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라고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쉽게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과부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긴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끼 음식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선지자를 돌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상식적으로라면 한 끼 음식밖에 안 남았고 이거 먹고 죽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맞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유, 제가 사정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소리 했네요,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좀 지나치다 싶은 것을 이 여인에게 요구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그가 한 줌 남은 식량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떡 자기에게 가져오고 나중에 그 아들도 좀 챙기고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식량이 한 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건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렇게 약속하죠. 그렇게 하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의 요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단지 자기 것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 것 먼저 챙겨야 된다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여인에게 전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줄 테니 너도 너의 전부를 달라. 이 여인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없는 자리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바알은 부자들과 놀아나느라 너를 보지 못하지만 나 하나님은 너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책임져 주겠다. 세상은 너를 방치해 두었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너의 모든 것을 다오.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의 것이 되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국률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노라.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떡덩이 하나를 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전부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 한 조각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도 그 여인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뭐든 드릴 수 있지만 다는 못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손에 떡 한 줌은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한 현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산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것이 되어라. 전부를 다 가지고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노라. 마지막 가루 한 줌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평생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 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이 누가복음 18장과 19장 내용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청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꽤 높았던 사람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에 대해서도 고도의 관심사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님께 자신이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다 지켰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꽤 철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사람의 초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적 성공과 재산 증식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에게 문제가 뭐가 있었던 건가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을 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종교적, 도덕적 노력은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여러 신앙적인 관심사와 고민도 드릴 수 있지만 모든 건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데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9장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실패한 것을 해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리들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죠. 주님께서 지옥에 땔감이 부족하면 세리들을 가져다가 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여러 세리들을 부리면서 이 로마 당국과 커넥션 속에서 중간 일을 했던 중간업자였습니다. 단연간 그 일을 한 결과 이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시겠다고 하자 삭개오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바로 그 일을 삭개오가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떼어주고 속여 빼앗은 거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갚아야 될 게 엄청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의 재산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재산을 다 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손에 쥔 한 줌 떡을 내려놓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바알 숭배의 피라미드 속에서 먹을 것을 염려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국률 속에서 살으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으로서 믿음 말고요, 주문처럼 습관처럼 되뇌이는 그런 믿음 말고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국률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 되겠노라고 나아가는 그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에게 오늘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와 고아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보다도 나의 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줌의 가루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노라, 너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살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굶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난생 처음인 양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난생 처음인 양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한 줌의 가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국률로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것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손에 쥔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국률의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또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통의 가루와 기름의 병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또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손에 든 한 줌까지도 다 내려놓고